샬롬, 샬롬. 예, 특별히 인사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지금 독감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작전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가지 목표. 2025년도 어느덧 시작한 지 뭐 2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시나요? 아직 준비 중이신가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목표, 그 한 가지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정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 정문의 그런 정복에 의해서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관문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 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해야 되는 일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2025년도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첫 관문부터 어렵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인 그런 박사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볼 때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견고한 성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3,3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된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쌓아 올린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벽에는 약 5m 높이의 기초 성벽을 쌓아서 그 위에 진흙을 쌓아 올렸고 그 두께는 자그마치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 높이는 7m 높이의 벽돌벽으로 또 세워서 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지상에서부터 14m 정도 되는 그 높은 뚝을 세우면서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견고하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칠 수 있을까? 난공불락의 성이 아닐 수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 수 있을까? 아니, 못해. 저렇게 견고한데 두 벽이 서져 있는데 외벽과 내벽 하나를 뚫기도 힘든데 또 뚫어야 되고 그 높이 어떻게 넘어갈까? 정말 바라만 봐도 할 수 없다,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새로운 작전을 주시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작전의 계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작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이 작전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이런 일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안을 완수할 수 있을까? 정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작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원을 돌면서 돌고 어느 누구도 뭘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6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은 성경 읽을 때 보면 자기 먼저 하고 싶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싶어가지고 서로 맞추지 못해가지고 막 삐그덕거리는, 아까도 말씀했는데 살짝 삐그덕거리면서 말씀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돌면서 여리고성을 아침마다 한 번씩 돌면서 엿새 동안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 순간에 양각 나팔을 부르는 그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7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불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무너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루 6번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씩 13번을 성벽을 돌아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난공불락 같은 문제들을 맞이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을 함을 통하여서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게 되었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한 가지 목표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한 가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집중할 때 그 결과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만한 목표는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면 그 힘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 가지 목표를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그 중에 먼저 여리고성에 집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을 행하지 말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여리고성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집중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갈 때에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을 통해서 길이 하나하나 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삶을 갖고 목표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힘을 분산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 우리들이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은 말씀 집중이 안 되고 뭐라고 하면서 이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주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교제를 나누는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말씀 읽을 때 누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시나요? 예, 거의 혼자 보시니까 신경 쓸 일이 없으시죠?
여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 힘을 갖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은 집중할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중할수록 강한 힘이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시하는 그 생각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그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의 말씀 안에서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따라 함께 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많은 경우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시고 해주실 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서 그 깊이 묵상함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힘으로 새롭게 힘을 모아 그 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답답하게 주고 있는 이 환경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그 답답함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음, 한 마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 일들은, 지금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안 좋다,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정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12명 중에 10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야, 안 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에 이런 원흉들이 생기게 되고 불평들이 생기게 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땅을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로 목표가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외국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무리들의 목표는 이제 끝났어, 다시 돌아가야 돼,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 우린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은 우린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그 혼돈 속에서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라고 했으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5년도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혹시 서로 간에, 이 가족 안에서도 이 두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서로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가족들의 관계들이 아닌가? 또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도 가고 뒤로도 가고 멈춰 앉아 있고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호수아에게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에 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거대한 무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야 이런 상황에 야 이거 안 돼 어려워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 민주주의로 가자라고 하면서 다수의 뜻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있는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작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은 두 마음을 갖고 자꾸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들어가야 된다. 돌아가자,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작전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뭐냐? 두 목표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를 향하여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13번 돌게 하시는데 그 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여리고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 마음을 갖고 그렇게 방향을 잡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는데 이제는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뭔가 나아갈 때 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혜를 배우는 것은 뭔가 할 때 조용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2025년도는 가정에서 가장이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 믿음의 뜻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으실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갈등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축복의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로 만들어 가시고 그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과의 작전과 새로운 작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하냐? 뒤돌아보지 마. 어디 보지 말라고요? 애굽 보지 마.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 너희들이 넘어야 될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오직 여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에 그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정신병 증세는 없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매번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대를 한다는 것은 정신병과 같대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말 2025년도의 생각을 정말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정말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뜻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맨날 외로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안 되면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그게 건강한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좀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이제 다리로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조금 쉬면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제 고집을 부렸어요. 병원을 가라. 안 갔어요. 왜? 조금 쉬면 돼. 고집 부렸는데 계속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 듣고 병원에 갔더니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말 듣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갔더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집을 갖고 계시나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병원 좀 가. 그러면 안 가시는 분들 많죠. 전체가 다 안 가죠. 예. 병원 가는 거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돈도 들고 괜히 약 먹는 것도 싫고 지금 이 약도 먹어야 되는데 또 다른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모든 일들 그냥 안 되는 건데 계속 똑같이 또 하고 정신병이래요. 정신병이 아닌 정상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도 돼요. 그러나 그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속에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후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 내 손에 잡은 단창으로 가리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냐? 아이성을 가리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전투를 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그 지팡이로 아이성을 가리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데 보지 마. 내가 가리키는 그 곳 너희들도 그 초점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고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 지점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함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2025년도에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저것 다 널려놓으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이 더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큰 가업을 두게 된다면 큰 가업에 너무나도 무게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하나 이어 넘치게 될 때 집중하게 된다면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취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를 향한 한 목표를 세우고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